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성미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7, 80년대는 교회 다 성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뒷벽에 항상 성미표가 있어가지고 그 성미를 가지고 오면 거기도 도장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항상 거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미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구나. 뭐 어린 마음에 그래 생각했죠. 이제 성미가 또 잘 들어와야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목회자 뭐 촌에는 그렇잖아요. 다 성미쌀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미쌀을 이제 먹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헌금 봉투라는 게 또 생겨요. 이제 뭐 이렇게 주정헌금 봉투가 주정헌금이 제가 처음 주정헌금을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주정헌금이라고 해서 이제 봉투가 나왔는데 그 봉투들에 보니까 또 보물 하나 쌓아두라 그래서 이게 헌금을 말하는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성미하거나 헌금하는 것이 이제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욱 헌금이 보물 하늘에 쌓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고 뭐 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서신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비슷한 복음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마태복음이고 그 왜 그래요? 행동을 가르치는 행동.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도 행함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게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보면. 그래서 이제 행함을 많이 강조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이렇게 오늘 사실 뭐 본문은 좀 짧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그 구조가 있는데 4장 23절부터 이렇게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행적이 나오죠.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특별히 이제 23절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나와요. 무슨 사역입니까?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심,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에 고치셨다. 고치심이죠.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역인데, 그리고 24절, 25절은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을 더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보면은 고치신 사역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걸 더 길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고침 사역이 이제 그러니까 세상 밖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아마 던져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그거예요. 가르치심, 전파심, 고치심. 이걸 이제 2대 사역으로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과 삶 그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느 것이 말씀이 사역이고 어느 것이 삶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자, 제가 여쭤보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가르쳤다. 이게 말씀과 삶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겠습니까? 가르쳤다. 그 다음, 전파했다. 말씀과 삶 중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고치셨다. 말씀과 삶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확실한 거는 세 번째는 삶이에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르쳤다는 건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인 것 같아. 그 전파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예, 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2대 사역으로 요약을 하면 말씀과 삶인데, 말씀은 1번, 2번이 말씀이고 삶은 고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라 이렇게 하면 그 행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이거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이 사람들을 돕는 것, 고쳐주는 것, 이런 사역이 이제 삶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왜 자꾸 그 오해를 하냐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파해라, 전도해라. 이게 막 큰 행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걸 하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거는 다 말씀 사역이라서 우리의 숨쉬기입니다. 예.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전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하세요. 말씀과 삶이다. 예.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죠. 이거는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 사역이에요. 자, 말씀 사역인데, 근데 5장부터 7장까지를 이거 무슨 설교라 그럽니까? 산상설교라 그러죠. 산상수훈. 왜 그렇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는 산상설교를 안 그러고 평지설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이걸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 그러는데 내용은 산상설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자,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행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자, 거기 보시면 8장 1절. 1절 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5, 6,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8장을 보면, 8장, 9장을 보면 거기 기적이 몇 개 나온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쳤다. 그죠? 그 다음에 14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3절에 폭풍을 잔잔케 하셨다. 28절에 귀신을 쫓아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18절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고쳤다. 그 다음에 27절에 두 소경을 고쳤다. 그 다음 32절에 귀신을 쫓아냈다. 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그 헤아려 보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10개의 기적이 연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9장, 10장에는.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4장 2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말씀과 삶. 그래서 말씀을 하면 반드시 행동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행동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7장은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럼 8장, 9장은 행동하는 메시아.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 하면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가 아니라 뭐죠? 구제하고 자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시니 그랬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1절에서는 산 아래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가면 옛날 기도원 기도원에 가 기도하는 게 막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뭐 청년부 시절을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부 활동으로 혹은 중고등 활동으로 기도원에 가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 날 하루 이제 밤새만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내려오는 건데 뭐 기도 엄청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권사님들 어떤 분들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산 아래 내려와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 산 위에 가서 은혜는 받았는데 내려오면 세상에 가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나는 기도했는데 넌 왜 기도 안 하냐 뭐. 응? 기도한 중에 환상을 봤는데 뭐 네 지옥에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이 그래요.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말썽도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것 자체로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이건 숨쉬기입니다. 말씀은 숨쉬기예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제가 또 한번 볼까요? 그 9장 35절 한번 보세요. 9장 35절. 그러니까 9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마무리하는 건데 35절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앞부분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3가지 사역이 거기 다시 또 반복이 됐죠. 예, 9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크게 여기 항상 이게 성경은 그래서 문학을 한 사람들이 성경 훨씬 더 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어떤 문학적인 이 구도를 가지고 쓰지 막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마태가 이렇게 썼을 때 뭡니까? 앞에서 시작할 때 3가지 사역, 뒤에서 3가지 사역. 그게 딱 집어넣고 안에 거는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삶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태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시니 그런 것과 산 아래 내려오시니 하는 것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마태복음은 확실히 이 구도를 가지고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도 보시면 제자들 파송 설교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10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말을 해야 돼요. 천국 같은, 그러니까 이제 말로 전하는 거죠. 전합니다. 전할 때 그냥 전하면 안 돼요. 8절 나오죠. 삶이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동시에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 사역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권면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옥에도 가두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은 옥에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자기를 그렇게 높여준 장본인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와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약간 시험이 들었어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제 그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게 있어요. 어쨌든 11장에 보면 그 2절에 그랬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서 자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맨날 병자만 고치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보이고 뭐 자기는 찾아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대답이 또 신기해요. 여러분 대답을 보면 그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 옛날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자 이제 요한이 물었으니까 너가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5절 그거 하죠. 소경이 보면 안정해요. 그러며 문둥이가 나병이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간자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말다 말 안 해요.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6절에 그러죠. 이것 때문에 제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런 거 보면 실족한 저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별로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전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밖에나 착한 일만 해.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진짜 신앙인인가? 우리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의문을 가질만 하죠.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의문에 빠졌는데 예수님 대답도 맞아 나는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에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제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과 삶에 대한 사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뭐 중간중간에 많지만 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또 하나 꼭 보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천국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른 말로 최후 심판의 비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은 각자 독립된 비유가 아니에요. 연결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거기 나오죠. 13절에 나오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달란트 비유죠. 깨어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 나왔죠.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왜 남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주냐? 그 화가 나서 그냥 땅에다 묻어 놓은 거죠. 땅에 묻어다 놓고 이제 주인이 왔을 때 막 이제 주인을 막 원망하죠. 막 별 이야기 다 해요. 그 주인이 그 2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 안 돼서 모으고 막 별 이야기다. 여러분 원래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자꾸 변명해야 되고 남 욕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당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딱 특징이 있어요. 일 안 하면 말 많다. 그다음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헌금 가지고 많이 말한다. 왜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냐 저렇게 사용하냐 헌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어느 교회를 가나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사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뭘 했냐는 건데, 거기 한번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지금 성경 어떻게 되는지 옛날 성경,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했는데 어떻게 갔어요? 바로 그랬죠.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한 거예요.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한국 교회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항상 깨어 있는 사람, 은혜 받고 깨어 있는 사람 어딜 가냐면 항상 선지동산 신학교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러죠. 은혜 받은 사람이 신학교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한 거죠.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은혜를 받으면 신학가 요즘은 이제 교회가 적으니까 그러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신학 갈 때까지만 해도 일단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닌 장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센데요. 보통 들어가려면 3수, 4수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거기 다 몰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신학교로 가는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죠? 이윤을 남겼다. 그럼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이윤을 남긴 이윤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 그러니까 뭘 했냐 그랬을 때 이제 32절에 나오죠.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오른편은 이제 천국이니까 양, 염소는 왼편 지옥. 34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그러냐? 35절, 36절 6가지 본보기 자선이 있어요. 6가지 뭔가 내가 줄일 때 첫째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둘째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셋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넷째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다섯째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6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회 바깥에서 자선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재밌는 건 이제 의인들이 그래요. 30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의인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40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정말 유일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죠. 부자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거지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옥 간 거는 왜냐?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너희는 이제 6가지를 안 했다는 거, 똑같이 6가지를 안 했다. 그랬더니 이제 얘들도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으면 당연히 대접했죠.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똑같이 대답해.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최후 심판의 비유라고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국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 안 했다, 뭐 전도 안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자,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에 가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8장 20절이 그거죠.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뭐까지 해야 됩니까? 분부한 것. 여기서 특별히 분부한 것은 이제 산상설교를 이야기해요. 좁게는 산상설교를 이야기하고 더 크게 이야기하면 복음 마태는 다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그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화를 선포하실 때 그러죠. 너희가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을 막고 서서 너희가 전도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바리새인들 의도한 건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 가지고는 너희도 천국 못 가고 너희가 전도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을 이게 많이 오는 게 보기에는 좋아요. 목사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럼 수도 많고 헌금도 많아지고.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지 사람이 좋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성품도 좀 그래도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내 성질은 기본적으로 못 주겠다고 해도 성경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착하게 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게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놈의 성격 하나도 안 죽어.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도 안 죽고 똑같아. 성경을 백독을 해도 똑같고 기도를 매일 해도 똑같고 무슨 짓을 해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과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에 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내용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에는 좀 멀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가까워진 건 맞아요. 네가 천국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오늘 한번 요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2절 23절 우리 모처럼 우리 황성미 집사님 22절 23절 좀 읽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24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우리 김지우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네. 예, 그럼 김지우 집사님께서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예, 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원사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몸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계속. 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그다음 28절에서 30절까지 김경희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제가 특별히 내일이 이건 이제 강조했죠. 예. 우리가 그 전에 개역 개정판 있기 전에 개역 성경은 이자가 빠졌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서 지금도 우리가 아마 외울 때 그렇게 이자 빼고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드시 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일 가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100년 동안 살 때는 성도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지
왜 내일 할 염려를 오늘 땡겨서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번역이 잘못돼서 그 이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자를 집어넣으면 내일 일은 내일 가서도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예요. 내일. 그 내일 일한 놈이 내일 일을 염려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보물 하늘 쌓는 것이 이제 그 헌금을 말하는가 그런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시면 그 본문 해설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미 권사님 그 이쪽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에서 21절은 일련의 발언들을 여는 서론 구시를 한다. 이 발언들은 하나님과 다가오는 그의 나라에 전심전력으로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그러한 헌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소유물과 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보장하며 편안하게 구축하려는 욕망이다. 이 헌신에 대한 또 하나의 걸림돌은 사람이 얻으려고 애쓰며 아마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는 바 이것이 인생살이려니 하고 착각하는 것이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길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예, 그 이게 한 단락인 거 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절에서 그 끝절 34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단락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단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단락을 중심으로 봐야 이게 문맥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으며 또 전체 6장에서 뭘 말하는가. 또 더 크게 5, 6, 7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또 전체 마태복음 틀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단락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자꾸 절에만 중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19절부터 34절까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19절, 21절은 이 단락을 여는 이제 서두다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유물과 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를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 사실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노후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소유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에 의존해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요게 이제 걸림돌이고, 그다음 두 번째 걸림돌은 하나의 그 사람이 얻으려고 애쓰면 아마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는 바 그것이 인생살이려니.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잖아. 교회 봤는데 우리 목사님도 노후 걱정하고 맨날 어디 재테크에 관심 있고 그러던데 그게 인생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쁜 눈은 질투, 시기, 탐욕을 가리키는 회화적인 표현이고 성한 눈은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움을 가리킨다. 동시에 눈은 사람에게 등불에 해당한다. 그 불빛으로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밝히며 그것을 수용한다. 그런데 이 등불이 어두운 빛을 발할 때는 그 사람 전체가 어둠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육안이 맑아야 빛을 받아 밝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 심안도 맑아야 계시를 밝게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맑은 사람, 밝은 것을 보고 맑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눈이 맑은 사람들이. 예. 내가 눈이 맑지 않으면 이기심에 쩌들어 살다 보면 절대로 내가 가진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만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재물은 아람어 마몬의 번역에 있다. 이것은 돈과 재산을 지칭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마몬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그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제자들은 온몸과 온 마음을 바쳐서 오직 한 분뿐이신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말이다.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분명한 양자택일을 가리킨다. 재물이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옆에 나란히 있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될 때 재물은 신격화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 상대로 사탄의 권세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나 반쪽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예, 하여간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오직 나만 섬겨야 돼. 보통 다른 종교들은 나 믿고 다른 거 믿어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만 섬겨야 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쉽지 않죠. 만약에 좀 일부 허용된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이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몬,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소외시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양자택일. 양자택일에 있어 가지고 그 성경에서는 세 가지 길도 없고 반드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는데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쪽으로 가시면 그 3쪽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만몬은 우리가 섬길 상전이 아니라 우리가 부릴 종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만몬이 우리의 종놈인데 우리가 이제 종놈한테 이제 시달리고 사는 거죠. 만몬에게 압도될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전적으로 만몬을 포기하라라고 명하셨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청중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저한테 목사인 저에게는 포기해라. 이걸 가르쳤다고 하면 교인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화시켜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25절, 34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25절에서 이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 공중의 새를 봐라. 아무것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면서 걔들은 다 먹고 산다는 거죠. 누가 길러주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귀하다. 근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그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못하는데, 그리고 28절에도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개 입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입히고 지도 수고하지 않아도 다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누가 하느냐?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한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아까 구제를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가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가 돈 많다고 해도 나는 내 자녀들 키우고 뭐 내 살고 뭐 부모님 돌봐야 돼 이렇게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돕고 싶어도 말씀은 하는데 내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보물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하냐? 근데 다 내가 입혀주지 않냐? 먹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는 거죠. 도와줘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33절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많이 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근데 사실 그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 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는 그게 그냥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몰라요. 왜? 한 번도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도 교회 다니면서 배워봤지만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건 하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각한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또 이게 재물의 복을 좋아하니까 또 이래요. 이걸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또 더하는 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다. 이거 더하시리라 그러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란 말은 그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을 주는 거예요. 마구 더 주는 게 아니고 마구 더 주면 우리 마구 더 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많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 4절 결론적인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뭐 구제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구제해라. 구제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한날 괴로움은 그저 그날에 족하다.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일, 미래, 장차 다가올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더라도 오늘 하루, 오늘 일 하지 뭐 그날 내일 것까지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3쪽으로 가겠습니다. 복사물. 거기 그 3쪽에 걱정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 김지우 집사님 그 읽어 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네. 말라.
음식과 의복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도 보태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제자들의 근심 걱정을 풀어주셨다. 오늘날엔 성직자들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다. 자고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굶주리고 헐벗어 죽은 성직자는 없다. 27절은 걱정해봐야 별 수 없으니 무시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려 체념한 듯한 처세술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서 이 단락을 앞 문맥과 연결시킨다. 앞 24절에서 논한 하나님 숭배냐, 만몬 숭배냐 하는 실존적 결단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예, 그 음식과 의복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그런 것은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성직자 그러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거죠. 사실 뭐 저도 뭐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사실 뭐 못 먹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어쨌든 뭐 옛날에는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래.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입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는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있다 보니까 내가 보물 하늘에 못 쌓을 뿐이지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뭐 이상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 더 키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을 보면 뭐 체념하는 듯이 그 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이런데 뭐 하고 하는 거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7쪽에 보시면 7쪽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 부분이 여기 이제 뭐 앞부분부터 내용은 뭐냐면 사실 들의 백합화 뭐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 기후 변화 때문에 말라 죽기도 하고 새들도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보면 뭐 간혹 막 그렇게 죽잖아요. 막 떼죽음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상징어지 그 현실에서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다. 그것들은 모방해야 하는 본보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요. 개들도 죽고 환경 오염 때문에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강력한 상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면 세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하나는 생태학적 읽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는 찬양의 독법으로 읽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또 그래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 8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줄쳐놓은 부분이죠. 바울이 자신의 궁핍으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보다 더욱 크신 분이다. 자,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나는 정말 못 살았어요. 바울은 그 심각한 병을 가지고 그냥 평생 산 거죠. 그렇게 한데도 이 바울이 느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실 뭐 저도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몇 대 맞고 좀 몇 년 종살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뭐 그러면 좀 이렇게 편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질이 더 가정이 못난데 이런 걸 하면 얼마나 그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궁핍으로부터 배운 것은 더 좋아졌다,
더 많이 가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궁핍으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보다 더욱 크신 분이라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와 돈에 있어서 저 세상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학적 환경과 뭐 요즘 우리 뭐 지구 보면 그렇잖아요. 다 망가뜨려지지 않습니까? 생태학적인 환경과 가난한 자들의 궁핍 등 보다 심각한 여타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귀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헌금을 말하는가 그랬는데 뭐 들어보면 많은 건 이제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구제다라는 것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9쪽으로 가겠습니다. 9쪽으로 가면 첫 번째다. 또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씀이 분명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막연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무엇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된다. 오늘 주제에 따라서 헌금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헌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6장을 보면 첫 부분이 이제 자선, 구제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삶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제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더더욱 세 번째 줄 평행공 누가복음 12장 33절 거기는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적었죠. 마태복음에서 그걸 안 적었지만 누가는 예수님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구제와 자선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항상 힘들죠. 뭐 저도 힘들어요. 누구를 돕는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도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잘 못 믿어서 뭐 내가 안 할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근데 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진짜로 내가 그래 했더니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 것을 안 해줘도 나는 그냥 풍족하다 하는 거죠. 사실 그걸 여기서도 가르쳐 주는 거죠.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자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물이 나를 위해서 쓰면 이제 뭐 결국 그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선하라는 건데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의식주에 관한 내일 일 또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이제 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론 의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꼭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도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혹시 나누실 말씀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시간 다 돼버렸네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한정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그 전체 맥락에서 한번 훑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다음에도 그렇게 하기를, 시간이 물론 이제 좀 할애되는 건 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 마지막 말씀해 주신 걸로 하고, 예, 혹시 그래도,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 우리보다 더 약하고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도록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